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는 애가가 뭡니까? 애가가 그렇죠? 슬픈 노래예요. 슬픈 노래. 근데 예레미야 애가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슬프게 애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노래했을까요? 예. 그 노래는 기도죠, 사실은. 그럼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유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아주 그냥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그들의 신앙의 그 귀한 장소, 모이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그 장소가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나 슬픈 거죠. 가족들도 포로로 끌려가고 아는 사람들도 끌려가고 악한 무리들은 그곳에 주둔하고 있고 이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애가는 5편의 슬픈 노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3장은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죠. 예.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1장에서부터 2장까지는 거의 절망적인 그러한 그 심중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주님께 그 슬픈 마음을 아뢰다 보니까 자신의 죄가 생각나고 이스라엘의 죄가 유다의 죄가 생각나서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전개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마음은 그런 마음이셨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계셨구나 라는 그 계시로 쭉 흘러가는 그런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깊은 슬픔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가의 결론은 소망과 위로와 그렇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이렇게 그런 주제로 이 애가가 끝이 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이 지구촌의 상황과 별 다를 게 없어요.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눈이 감기고 넓은 이 지구촌의 매크로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급해서 그런 소식에는 깜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이렇게 살기가 어렵네. 왜 이렇게 경제는 점점 나빠지는 거야. 정치는 왜 저렇게 혼돈 가운데 있고 이 기후는 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지? 그러면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땅만 쳐다보고 가는 그런 상황이지. 깨어있는 사람들은 더 어처구니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서 기연일 계속 폭로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우파에서 알고 있던 모든 2018년부터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그 정보를 연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오로지 그 손에 무언가를 쥐려고 하는 무리들은 와 CEO의 마인드가 왜 저러냐, 저러니까 테슬라 주식이 떨어지지 이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돌아오기를 연일 비방하고 있는 그러한 이상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왜 저러지?
이 죽음도 왜 이런 거야? 그런 설왕설래하는 그런 상황이지. 절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장의 전체 내용을 보면은요, 소망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소망. 그러니까 이 절망의 상황에서, 이 극심한 고난의 상황에서 소망을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계시의 내용에서. 그래서 이 계시를 읽는 저와 여러분은 위로를 받는 거죠. 와, 성경의 모든 계시의 말씀은 기준이 됩니다. 어떤 상황도 기준이 되고, 그렇죠? 어떤 혼돈도 기준이 되고, 나의 아픔도 기준이 되는 거야. 와, 아픔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봤더니 저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구나. 상황이 반전하는구나. 그치? 우리가 절망할 것이 없다 그래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라. 너희들은 늘 감사하라.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 우리는 아주 귀에 딱쟁이가 안도록 그 말씀을 들었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고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고 그 혼돈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치? 근시안적인 시각으로는 우크라이나 그 전쟁만 바라보지만 멀리 이미 악한 무리들의 계획을 알고 있는 자들은 왜 남극 그 너머에는 다른 세계가 있고 이런 무용임으로 외계인 침공설은 가짜 찌라시 뉴스다 하고 믿을까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혼돈 가운데서도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목적을 회파하고 그들의 악한 그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3장 18절에 보시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그렇게 보이죠. 모든 에워싼 그 환경만을 바라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렇죠?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술이 끊어져야 되는 겁니다. 계속 들어오던 그런 모든 너무나 일상적이고 익히 알던 그런 루틴은 끊어져야 되는 거지. 그러므로 절망으로 잠시 보일 수 있으나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 시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소망이라는 단어가 21절에도 나타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소망. 29절에도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지금 이 애가는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이 파괴되고 이방인 그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과 깊이 기도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소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망. 예. 소망이라는 단어가 이 3장에서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아, 주님은 선하신 분이야. 선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선으로 갚으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선하시기 때문에 그 상황이 왜 왔는지 그 인과관계가 주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선하다는 거예요. 와, 주님이 유대 땅을, 유대 나라를 멸하셨네. 이 바벨론 때문에 멸망당했네. 이미 멸망하리라는 것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셨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망한다. 너희들 포로로 잡혀간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이 어떤 모형으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지를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몸으로 그것을 마치 연극 무대에 희극 배우처럼 그거를 몸소 보여줬어요.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꿈쩍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의 패턴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이미 예언된 그 계시의 내용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그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의에 대해서는 상급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의 심판 때문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들처럼 아전인수격으로 막 끌어들여가지고 논리를 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아, 내가 예전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있는 거야.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야. 그렇다면 뭡니까? 오늘이 계속 지나가면 과거가 돼요. 그치? 그런데 미래는 뭡니까? 오늘을 계속 살다 보면은 미래가 도달합니다. 미래에. 그치? 그러니까 미래를 좋게 하려면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지. 오늘의 결과가 미래인 겁니다. 그러므로 어제 때문에 오늘이 있었지만 오늘 내가 회개하고 삶을 교정하고 내가 주님 마음에 합하게 주님 안에서 삶을 살면 미래는 밝은 것입니다.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빼앗겼던 땅을 되찾게 되는 겁니다.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빼앗겼던 것도 되찾게 되고 빼앗겼던 것을 되돌리고 잃었던 것을 회복하고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모든 상황은 끝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앞만 보고 있다면, 절망 가운데만 있다면, 환경만 바라보고 있다면, 나의 감정에 속고 있다면 그것은 미래를 기약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 절망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섭섭함도 있습니다. 왜요? 나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혼의 영역에 내 감정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감정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아닙니다. 감정은 사이드예요. 그냥 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을 마귀는 계속적으로 자극합니다. 야, 너 기분이 나쁘지? 응? 가만히 있을래? 뭐라고 한마디 해야지. 막 그러면서 자극합니다. 똑같이 갚아줘야지. 막 이러면서. 그치? 자극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닙니다. 참아라. 중보해라. 용서해라. 왜요?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혼의 영역은, 혼의 영역에 있는 그 감정은 우리를 마귀를 통하여 막 휘두릅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 영을 붙잡고 있어요. 우리 영을 붙잡아서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고 하나님과 합하며 성령의 손을 잡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감정은 마귀 공격하는 통로입니다. 마귀가 쓰는 통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상황을 보고 절망합니다. 절망해요. 와, 절망하죠. 그렇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났을 때 그 애가를 통해서 깊은 슬픈 기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면서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 불순종의 열매로, 우상숭배의 열매로 그들이 그렇게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영적 열매예요. 불순종, 영적인 열매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거, 영적인 열매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영적인 열매죠.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 겁니다. 에가서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을 막 찝어서 저처럼 막 야 이러면서 그 특정 인물을 막 공격하면서 화살을 막 날리면서 그런 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는 선지자시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든 백성의 그 죄에 대해서 자신의 죄로, 자신의 허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요? 선지자라는 그 위치는, 직무는, 종이라는 직무는 백성들을 대신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자로서 이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아, 지금 난리 났어요. 이제는 교회도 정립 수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아주 주제로 확 던졌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간첩이 제일 들어오기 쉬운 통로다. 이러면서 이제 슬슬 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교회 밖에 태극기를 좀 달아놔야 되겠어요. 태극기 깃발도 좀 꽂아놓고. 예. 이제 교회도 그 정치인들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또 걸고 넘어져고
무슨 수사를 하다 보면 또 연결되는 부분이 적절히 있지 않겠습니까? 이절에 보시면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예.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왜 하나님이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길 걸어가길 원하셔요. 그렇지? 그런데 그 상황은, 지금 그 엄청난 그 상황은 도저히 그런 상황이 아니죠. 선지자는 눈이 밝기 때문에 그 영의 눈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그렇지? 아이들이 잘못하면 맴매를 합니다. 맴매. 체벌을 하고, 그렇지? 훈계를 합니다. 그것은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씁니다. 야단 맞을 때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19절에 보시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지금 그 유대 땅에 하는 그 백성들의 그 불순종과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심지어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한쪽 그 딸린 방에서 자기가 믿는 신을 거기다 벽에다 붙이고, 그치? 출입구에 붙이고, 뭐 그림을 그리고, 뭐 또 조각상을 놓고, 별짓을 다 했다는 거지. 물론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보면 영적인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칙은. 그러므로 뭡니까? 귀신이 떠나간다. 귀신을 내어 쫓는다. 그런 건 연약한 상태에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귀신이 싫어한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그러나 귀신이 돈을 준다. 복을 받게 한다. 그거는 끌어들이는 거죠. 그거는 영적으로 전혀 다른 상반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정리하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신다. 얼마나 쓰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영적인 사람으로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열려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약속된 축복의 땅에 이르러서 그것을 기업으로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열매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1월이 지나갑니다. 참 빨리 지나가죠? 2월에는 더 많은 사건들이 이 지구촌에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꽃이 피는 4월을 기다립니다. 대반전이 있는 4월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앙망하고 있는 거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냐? 아니죠. 회개하고 준비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은 주님의 손이 보이고
주님의 인도가 보이고 주님의 의중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깊이 영으로 주님과 교제를 했더니 와, 진멸되지 않는구나, 이대로 끝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길게 보면 드러나는 형상이 있잖아요, 그치? 1년이 지나와 보니까 그때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일이 왜 그런 결과가 났는지 알아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노래해야 됩니다. 23절에 보시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치?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님은 늘 일하십니다. 네. 주님은 늘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예. 날마다 일하십니다. 우리가 혹여 주님을 잠시 생각지 않는, 예, 너무나 일상에 바빠서, 일에 바빠서, 우리 바쁜 일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일하신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큰 그 지경을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도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에요. 기업이 뭡니까? 네. 기업을 통하여 돈이 오고, 기업을 통하여 축복이 오고, 기업을 통하여 미래가 있고, 유산이 있고, 그렇죠? 근데 주님을 통하여 복이 온다는 거죠. 주님을 통하여. 예. 그러므로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주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우리가 지금 참 어떤 때는 아이러니해요. 아이러니. 심하게 두드려 맞는 그 일본 같은 경우에, 그치요? 날마다 지진이 일어나고, 너무나 홍수나 여러 정말 말할 수 없는 시련을 일본이 많이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열차는 먼저 올라타게 됐습니다. 그 축복의 젖줄이 그 먼저 쏟아지게 돼 있어요. 왜요? 아벨은 무대에서 사라졌지만 거꾸로 있는 바람에 모든 것이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맞는 그 환란이, 그 고통이, 때로는 그 정리 수순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먹구름이 빨리 물러가면
광명한 빛이 비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지금 심각하죠? 와, 그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을 왜 옹호하냐. 그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그들이 빨리 눈을 뜨는 거예요. 깨닫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수년인가 거의 뭐 예, 말을 한마디만 더 하면 예, 대립 왜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잠잠하라. 26절에 보십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래서 우리는 봄이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는 축복의 땅에 거하기 위하여 23년에 폭풍의 눈 가운데 있는 23년 23년을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축복으로 변화될 것을 바라보면서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폭풍우가 있으면 잠잠히 엎드려 있어야지. 그렇죠? 주님의 손을 바라봐야 됩니다. 와, 이 일이 왜 안 이루어지지? 주님 다 보고 계셔요. 왜?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이 언젠가는 나 지금 한 개가 필요한데 언젠가는 두 개로 갚으십니다. 주님의 방법과 때와 주님께서 예비하신 양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은 구원을 행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잠히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28절입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내오셨습니다.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는 잠잠하다. 울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그러지 말고 잠잠하라. 주를 믿고 잠잠하고 오직 주를 바라봐라. 그러면 주님이 때가 되면 모든 회복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온전히 주님을 경배해야 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도 열어놓으신 저 문을 통과할 때 이미도 주님께서 어떻게 요단을 건너게 하실지 모든 것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데 건너가야 되지. 건너가야 됩니다. 발을 디뎌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하신 그 방법대로. 네. 그러므로 주님이 잠잠히 따르라. 잠잠히 기다려라. 명령에 순종해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려요. 그치? 내가 어떻게 여호수아는 이미 홍해를 걷는 자예요. 모세의 그 엄청난 기적을 통하여 홍해를 걷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을 건너가야 돼요. 한번 건넜다고 두렵지 않을까요? 두렵습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고 지도자가 됐어요.
엄청나게 두렵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할 일은 강하고 담대하고 내 율법책을 하나님 말씀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것만이 네가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죠. 예레미야에 기록된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그리고 열심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